열왕기상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잘 일어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토미 테니 책에 보면은 미국 텍사스에서 휴스턴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2주인가 3주인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부흥회라는 도중에 3주째인가 그때 아침서부터 뭔가 마음이 무겁더랍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에 교회에 왔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1부 때서부터 사람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침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단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고 그러면서 그냥 찬양이 스탑되었어요. 찬양이 스탑된 상태로 그냥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때까지 혹은 그 다음날까지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데 얼마나 영광이 셌냐 하면은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는데도 그 성전 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짜 말고 정말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회복돼야 진정한 마음에서 변화가 있어야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진정 맺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겉으로는 집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도 안 변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또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안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한 1년 지금 4개월 동안 말씀을 안 올렸는데 제가 요한 웨슬리처럼 요한 웨슬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저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올려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 웨슬리가 똑같이 영국에 도착해서 독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독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그때까지 설교하라.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설교. 책에는 믿음으로만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랬거든요. 계속. 설교만 하면 이쪽 교회에서 쫓겨나고 설교만 하면 저쪽 교회에서 쫓겨나고 아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 웨슬리는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영국 교회들을 보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는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전 여태까지 행복했거든요.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설교를 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한 웨슬리의 책이 읽고 이제 한 몇 달 지났어요. 읽은 지가.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오다가 사인을 구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1월 달서부터 올해서부터 하나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받았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한 배에 탄 사람들으로서 그냥 앞에서 키를 잡은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또 2단이니 3단이니 떠들어대는 사람은 떠들어댈 거고,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 정말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또 말씀을 듣고 채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번에 왔었던 한 형제도 서울에서 사는 형제인데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설교 좀 올려주시지요. 설교 올려달라는 얘기를 요새 계속 듣고 있거든요. 몇몇 군데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글쎄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뭐 그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내가 먼저 받고 안 받았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은 해줘야 되겠다. 알도록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한 들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설교를 뭐 누가 알아주겠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이 좀 귀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보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요, 일부러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숨기려면 뭐하러 얘기를 하시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고, 그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의외로,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호스피스들 얘기 들어보면은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게 보인대요. 죽기 전에는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거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도.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몇 퍼센트 정도 안 하느냐? 10이면 5명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승사가 데리고 오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일단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좁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철로 역정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1절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교회 안에 염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염소들이 있고 양이 있겠죠. 근데 이 염소들은요, 들이받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들이받고 하는 모습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하다하는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간구하고 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마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앞의 일도 알게 해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되면은요, 주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래서 뭐 일반 친목회 하는 것처럼 뭐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질서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평하죠. 왜 누구는 있는데도 더 주려고 그러고 왜 누구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6시에 포도원에서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6시에 고용을 하죠. 9시에 나와가지고 또 나가봤더니 거기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고용을 하죠.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도 나가죠. 갔더니 아직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또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다음에 6시가 됐습니다. 6시는 퇴근이니까. 또 6시면은 또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자, 그래서 6시에 이제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 회개 안 한 사람들과 회개한 사람들의 차이구나. 회개한 사람들은요, 나를 품삯으로 불러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6시, 9시, 3시, 5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천국의 문턱이라도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6시서부터 와서 일을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래가지고 통밥을 잡고 계산하는 거죠. 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이 말씀이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이건 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자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아직은 내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버뜩버뜩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가짜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교회에 많이 모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가짜인데 근데 참 이렇게 모여요. 뭐 알고기 모여요. 쭈쟁이가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5명, 평생 5명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면류관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5명 주셔도 좋은 것이고 2명 주셔도 좋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면류관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00명을 줬는데 1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는 산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이래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조금 작정을 해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 10장씩 읽고 기도 30분 이상씩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모든 공예배는 모든 일 해봐야 아주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그런 통로가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한 번 더 확진을 시켜주고 계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대표적인 이유가 성경에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완악하면은요 하나님이 눈을 더 가리시는 있는 것까지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세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악함이라는 건 고집과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사든 사랑이 샤론이 같이 우리 어린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갖는다면 하나님이 눈을 감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은 감게 듣기에는 둔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 이게 회개죠. 그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개란 건 뭡니까? 행위가 아니죠. 회개라는 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돌이켜. 이건 거듭남이죠. Be converted. 깨달아 돌이켜. 돌이킨다는 거. 이 말은 거듭남.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런 얘기죠. 이 돌이키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제가 몇 달 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